2021년 7월 30일 금요일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간구하고 또 기대하는 만큼 주님께서 은혜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9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회복의 꿈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들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회복의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내심이 없어서 정말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주님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믿음의 건강의 상태가, 우리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스스로 점검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우리에겐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우리가 소망을 말하고 더욱더 기운내며 그렇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한 일원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3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에 함께 살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날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전에 첫째 아이를 낳고 그 초보 아빠의 시절에 그 아이를 키우는 하나하나가 다 연습이자 곧 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툰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훈계하는 것, 즉 아이를 혼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또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들은 것은 많아서 이렇게 혼낼 때에 감정적으로 혼내면 또 안 된다. 또 이 훈계한 것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이 상하기보다 아이가 배우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긴 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에 또 유치원 교사로 오랫동안 또 일해 오셨던 한 여전도사님이 또 저희 동료로 계셨어서 그분에게 이렇게 좀 조언을 구했었는데요. 내가 하는 훈계가 정말 단지 혼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훈계가 되려면 그리고 감정적인 훈계가 되지 않으려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를 훈계하고 혼낸 이후에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놀이에 참여시키라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같이 잘 놀다가도 무언가 아이가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딱 혼내놓고 나서 아이는 삐져서 방으로 들어가고 놀이가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냥 해오던 일이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훈계가 된 건지 아니면 제 마음속에서도 나는 정당해 아이를 저렇게 가르쳤어야 돼 라고 수많은 마음속의 정당성들을 만들어내지만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있는 아이를 보면 제 마음도 사실 편치 않았거든요. 근데 아이에게 다시 훈계를 하고 아이를 다시 원래 하던 놀이에 참여시켜서 그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아이에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그냥 놀아주고 또 같이 아이와 대화하고 또 웃고 정말 쉽지는 않았는데 그런 방법을 꼭 써야 한다라고 그 여전도사님이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때의 저의 모습이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요. 회복시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전에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 때, 처음 그들을 구원하셨을 때 어때 그들의 모습과 그때의 모습과 다시 동일하게 회복시키신다 하시는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거든요. 그때에 정말 내 마음이 아이를 혼내놓고 다시 놀이에 참여시킬 때에 내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도 완전한 회복을 이루신다 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도 편치 않으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들어와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위로의 책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 30장부터 33장까지 이어지는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회복의 말씀들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이 조금 더 특징적인 것은 바로 이제 그 이후에 바로 다음 단락에 새 언약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기 바로 직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도록 격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득한 것이 바로 이번 단락입니다. 그런데 또 이번 단락의 주요한 또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이 모든 단락, 새로운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주권적으로 선포하고 계시고 주권적으로 이어가고 계시다는 이것이 좀 독특하게 또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앞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고 분명히 예레미야가 선언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언약 선포를 앞두고 이 대목에서 특히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무엇을 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우리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이 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어떤 말을 다시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이것은 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오경을 이제 모세로부터 받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 주셨던 그런 말씀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하나님의 축복과 축원이 선포되는 그런 장면. 의로운 처소여 의롭지 못해서 바벨론에 끌려갔고 거룩한 산이여 거룩하지 못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자들을 이제 다시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라고 부르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복을 발로 찼던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마음껏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마음껏 선포해라. 마음껏 선포하는 것 단지 그냥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이 아니죠. 너희가 마음껏 선포하면 너희 입이 선포하는 모든 것이 곧 나의 뜻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그 의미가 이 안에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가 마음껏 선포해라. 내가 허락했다. 너희가 마음껏 선포해라. 내가 들어줄 것이다. 왜냐? 너희가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나의 마음과 같기 때문이다. 지금 이 말씀을 이 안에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껏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시고 마음껏 그 입술에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회복된 나라를 마음껏 축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에 이것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마음껏 축복을 선포하나 주님이 그것이 내가 지금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데 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껏 복을 선포하라. 그것이 곧 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24절, 25절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습니다. 25절에 특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선포되는 복, 하나님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때에는 상처 입은 심령,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이전에 주셨던 약속은 깨어졌나? 혹여라도 낙심했던 모든 심령이 회복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주님이 위로를 주신다는 표현들이 이미 앞전에 있었죠. 그러나 보다 더 예리하게 주어지는 그런 표현입니다.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시겠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것을 아마 꿈에서 하나님의 이 예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정말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지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찬송가와 같이 정말 우리의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또 이끄시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원리가 드러나고 있어요. 이전의 백성들이 어떠했습니까? 바로 그렇게 달콤한 꿈을 품고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끌려갔던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다시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새로운 그 땅에서도, 새롭게 회복된 땅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또 얼마나 은혜로운지 한번 보십시오. 2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이것이 언뜻 보면 또 우리는 뭐 짐승의 씨 하면은 약간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이 뭐 알곡과 가라지를 뿌리신다는 건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앞전에 보면 예레미야 7장하고 21장에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7장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주셨던 말씀이 너희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짐승과 나무와 모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무너졌던 것, 너희뿐만 아니라 이 땅도 이전에 무너졌던 짐승들까지도, 즉 너희의 그 어떤 삶에 있어서 너희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그런 가축들까지도, 그들까지도 내가 온전히 회복시키시겠다. 지금 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짐승보다 가축의 씨를 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윤택하게 또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라는 그런 아주 그 좋은 약속인 겁니다. 이게 뭐 알곡과 가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가축을 허락하신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셨던 그 모든 것을 다 회복하시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앞전에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던 회복의 메시지보다 조금 더 예리하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에서 사람의 씨, 짐승의 씨라는 것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씨가 무엇입니까? 이 씨라는 약속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처음 그의 백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약속된 것이 바로 그 씨, 곧 자손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이 나라는요, 자손 대대로 영구히 흘러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세대까지도 다 끌어안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씨, 그리고 이 씨를 심겠다라고 하실 때 이 심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에요. 호세아 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그러니까 이 심다라는 표현이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즐겨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갈 가축들의 씨까지 심으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영히 그의 백성들에게 장래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또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하실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 통치 원리 1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의 씨를 허락하신다. 씨를 심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이후 세대까지 너희에게 장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9절 30절에서 보면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 안에 참 미련한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우리의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2절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본문 29절 30절에도 보면 이런 그 이야기가 등장하죠. 너희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서 이렇게 신 것처럼 고생하는 것은 내가 이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 이전 세대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생각하는 미련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다. 신포도를 먹었으니까 그 이가 신 것이다. 아버지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신 게 아니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내가 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아,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이후 세대들아, 너희가 비록 바벨론에서 너희가 새로운 세대를 맞이하긴 했지만 그것은 곧 너희의 죄악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는 너희가 다른 사람 핑계할 것 아니다. 이전 세대 핑계할 것 아니다. 각자의 허물을 깨달아야 한다. 각자의 허물을 깨닫고 오직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자손 대대로 허락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이것이 회복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하신 이후에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중요한 통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약속하신, 영영이 모든 세대에 장래를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속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스스로의 허물을 깨닫고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우리의 믿음에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가 미래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우리가 영영한 꿈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그 씨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회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의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자극할 수 있고요. 원수나 또 다른 것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며 우리 마음속에 허물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미련함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견고함에 서 있었던 조상들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한 도전들 속에 흔들리는 것을 보면 여전히 우리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허물을 깨닫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로 우리에게 미래를 허락하실 주님 앞에 엎드리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잊지 않을 때에 오늘날 우리도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약속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영영한 꿈으로, 미래의 소망과 꿈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러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약속을 어떻게 보증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날 살펴보게 될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인증하고 보증하시는 장면, 그 말씀을 또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주권적으로 허락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앞에서 항상 나의 허물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매달리게 하옵소서. 우리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며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이 아버지 주님을 향해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씨를 허락하시고 짐승의 씨를 허락하셔서 모든 것을 윤택하게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사람의 씨를, 영영이 소망 있는 사람의 씨와 이 짐승의 씨를 낼 수 없고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사오니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으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로지 내가 생각할 것은 아버지 주님께 내가 엎드리는 것, 나 자신의 허물을 항상 깨닫고 주님께 엎드리는 것, 그것만이 미래를 만드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임을, 온전히 회복시키신 땅에서 그곳에서 영영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도 새 언약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언약에서 주여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으나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끊임없이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항상 새로워지기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허물 주께서 용서하시고 거두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특별히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공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주님 주신 마음 품고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